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극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세계 경제조차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과학, 그 과학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미국의 항공우주 나사에서는 우주선을 발사하여 화성까지 탐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만 있으면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 땅 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땅 속으로는 진공 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 하이퍼루프가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이퍼루프가 얼마나 빠른지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KTX는 시속 300km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900km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km, KTX보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불과 16분이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과학기술은 이제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투박하게 생긴 로봇이 이제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이 로봇은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질 만큼 AI 로봇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장악이 되어진다면 인류의 재앙이 오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가 양심 있는 모든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대결, 지난 2009년도에 방영되었던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물리학자, 작년에 돌아가셨던 고 스티브 호킹 박사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AI가, 로봇이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 하나 정도하지 못했던 과학,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주와 만물을 그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대상인 그 우주 만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겸손한 고백이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찾아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언제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의 진노의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미리 자기의 뜻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제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사랑이 숨어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가 지으실 인간이 여기 거주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혼돈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려면 한참 남았지만은 그때부터 이 부부는 아이의 용품을 사서 아이의 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려면 많이 멀었는데 말입니다. 하나씩 둘씩 장식을 만들 때마다 부모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기다린 것은 두 사람을 꼭 닮은 아기가 태어나서 여기서 살 것을 생각하니 그 신혼부부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으셨을까요? 내가 만들고 나니까 그냥 멋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당신의 사람들이 내가 만든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좋으셨던 것입니다. 참 좋으셨습니다. 마치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할 아이를 생각하니 빨리 가고 싶었던 것처럼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리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였지만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좋았더라.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 기대하며 우리 모두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좋았더라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 잃었던 세상의 걸 회복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세상 그가 보시기 아주 좋았는데 우리 지은 죄인하여 어둠의 것으로 다 잃었고 맑고도 깨끗한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생명 가득했었는데 우리 지은 죄인하여 그 안에 생명들 다 잃어 어둠에 잠긴 세상 멍한 생명 잃은 그 모든 것 타락해버린 곳 어지러운 세상에서 찾아야 우리들의 된 동산 참된 평화 좋았더라 기뻐하신 주님의 모습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좋았다 좋았다 외치셨던 하나님,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4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보시고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과 수많은 자연 만물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표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보면서도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여 놓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조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치가 없는 키가 생겨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이어받아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도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땅에 죄 때문에 온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장소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내가 죽어야 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라도 죄의 삭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의롭고 선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것이 주의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죽게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고요?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 몸된 교회에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왜요? 형제는 눈에 보이는데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초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의 존재로 남아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입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랑을 주께로부터 입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